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와 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창세기 23장에서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그 땅에서 그가 소유한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했고 이제 아브라함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 아내 사라처럼 아브라함 역시 한 알의 밀처럼 그 땅에 뿌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넓고 좋은 땅을 사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을 쌓는 삶을 살지 않았고 자기 땅 한 평 없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삶의 유산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상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좀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삭과 야곱 또한 그 땅에
거류하면서도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이야기 전후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맞아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들로부터 여러 민족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에서 나눈 말씀처럼 성경에서 처음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선지자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땅에서 장막에 가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와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후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여러 자녀들 가운데 오직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고 있을 그 시대에도 5장에서 셋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 높고 견고한 상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또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며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더 주님 드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자원동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기가 막힌 경쟁의 야수령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던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